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32번 뒷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수보리야 발 안우 따라 삼약삼보리 심자는, 이걸 밝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또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지전능한 부처임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 됩니다. 일체법에 일체법은 모든 행동을 험에 있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시지며 여시견이며 여시신해하야 불생법상이니라 그랬어요.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 불생법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상을 내지 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요, 아는 체 하지 마라. 내가 잘난 체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잘나고 싶죠. 근데 잘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아무리 잘난들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중생 노름일 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수보리야 소운 법상자는 열애설 즉비법상이 심형법상이니라. 내가 지금 법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부처님이 얘기하신 법상과 너희들이 얘기하신 법상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단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구절이 어떻게 보면 31번의 결론이 되는데, 결론을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31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불교가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대부분의 불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너 불교 신자지? 그러면은 쭈삣쭈삣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 불교는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그리고 그건 꼭 해야 되는 가르침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은요, 당당하게 불교 신자라고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불교 신자들은 불교는 뭐 부처님 가르치면 대단하지만은 정말 위대한지 안 위대한지 나는 실감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어요. 바로 금강경 31번에는 그것을 강조하신 말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즉비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일세 심형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했다. 49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다. 당신에 관한 예도 듣고 과거에 수행했던 얘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수행하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뭐 때문에 했는 줄 아느냐? 그대들을 밝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네들이 본래 부처님을 깨닫기 위해서 한 것이다. 내 얘기를 잘 들으면
그대들은 당장 힘과 용기를 얻으면 물론 당장 이 순간에라도 부처님을 향해서 아주 수직 상승하게 돼서 당장이라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될 수 있게도 되는 것이다. 바로 내 가르침을 잘 실천해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타 종교를 다 포함합니다.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밝게 하는 교육이 아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저 평화롭게 하는 교육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평화와 행복 이런 것들은 그네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상한 것이고 일시적인 행복일 뿐이다.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그러나 내가 얘기한 것은 정말 그네들의 살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고통을 먼 훗날이 아닌 당장 벗어나게 하는 거고 영원한 안락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다. 이제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불교의 우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 말을 요런 금강경 31번의 구절을 다른 어떤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 수지 독송만 해도 우리는 당장 힘과 용기가 생기고 부처님 향해서 나아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적인 일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우리한테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것을 결론적으로 31번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그대들 잘 알아.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그 경전을 해석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가 뭔가? 요거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를 들어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지식교육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지식교육으로 불교를 아는 수가 많습니다. 어디 가서 불교대학을 나왔다. 템플 스테이를 했다. 또 심지어는 명상을 좀 했다. 이것도 다 지식교육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지혜교육은 아닙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알았다. 이런 것은 여시지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시지는 불교를 제대로 아는 길, 확실히 아는 길은 지식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상을 소멸해서 본래 모습을 찾을 때 이때 불교가 제대로 알아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네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할 때 그것을 자꾸 되풀이할 때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 광명이 드러나서 본연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라도 보면서 불교가 본래 어떤 것인가를 알아질 것이다. 즉, 요 여시라는 것은 바로 지혜교육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혜교육은 밝아지는 교육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해서 아상을 소멸하는 교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상 소멸 교육 또는 분별심 소멸 교육. 소멸 교육이 아니라 본래 없는 착각인 걸 알고 본래 없는 것을 알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져야만이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교육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또 밝아지는 교육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상 소멸 교육이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흔히 알기를 명상은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이제 집중 갖고는 아상이 소멸되기가 어려워요. 그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화로워질 수는 있는데 그것도 환경만 바뀌면 절에서는 명상을 해도 기분이 괜찮다가 집에만 오면 깨지는 명상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그것은 아상이 소멸되지 된 게 아니에요. 아상을 좀 눌러놔서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 일시적인 평화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뿐만이 아니에요.
기타 무슨 훈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지독한 훈련이 세상에 곧잘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장교 훈련을 받아봤더니 몹시 고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된데 사관학교 출신들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을까. 그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4년 나온 그런 사람들은 대개 상당히 점잖아집니다. 멋스러운 행동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아상이 소멸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아상이 소멸된 것과 아상이 없어진 것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굉장히 훈련된 사관생도들, 이 상대들도 한 몇 년 지나면은 그때 학생 때 받았던 그 일시적인 아상 소멸은 그로 말미암아 점잖해졌던 이것은 다 사라지고 어렸을 때 본능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즉 완전히 바뀌려면 완전히 바뀌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은 그런 교육을 바로 아상 소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상 소멸 교육이 되고 지혜로워지는 교육.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사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사고방식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놀러 다니는 사고방식을 그 아상의 연장이죠. 근데 아상을 자꾸 소로다 보면은 소멸하다 보면 이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기를 되게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상을 자꾸 소멸하면은 공부가 참 좋아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을 어쩌다 봅니다. 이러기 좋아하는 사람을 어쩌다 봅니다. 아상이 소멸된 증거입니다. 그런 것을 지혜교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지혜교육은 명상이나 이타 이런 방법으로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선지식이 지도하는 명상, 선지식이 지도하는 일종의 수행에는 가능하지만은 선지식이 지도하는 수행을 만나기는 어렵다면은 금강경식 하는 방법 아니고서는 또 금강경식의 방법이나 선지식이 지도하는 수행 여기에서 많이 아상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것은 바로 지혜교육이라고 하고 이런 지혜교로 결과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 알아지는 것은 분명히 알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식이 지도하지 않는 교육 또 금강경식인 교육이 아닌 여타의 모든 교육들은 다른 종교 훈련도 다른 종교도 금식 기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교육의 연장이다. 왜냐하면 아상을 근본적으로 소멸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터득이 된 지혜는 이것은 완전한 지혜가 아니다. 완전한 알미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는 겁니다. 즉, 여기 이제 금강경 31번 뒷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분별을 소멸하고 아상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즉 모든 생각이 자기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진짜 알아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지혜교육, 자기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아상이 소멸되면서 얻어지는 견해, 이런 견해가 참 견해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견이 넓다, 대단히 넓다. 이래도요, 그게요, 진짜 식견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뭘 옳고 그러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양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려면은 이승만 박사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을 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 당시 학생 때 도산 안창호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 때는 이승만 박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도산 안창호를 민족의 태양처럼 몹시 존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길이 무엇이냐? 정치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만이 우리 민족성을 바꾸고, 우리 민족성 너무 거짓말 잘한다. 너무 게으르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민족성으로 바꾼다면 그것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올바른 교육을 우리 민족한테 시킵시다. 이것이 간접적이나마 일본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믿고 뜻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수양동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을 태양처럼 존경했던 1등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춘원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선생은 그때 민족의 대표적인 지성이죠. 도산 안창호를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춘원 선생의 글을 내가 많이 읽었는데 거기 이승만도 등장하고 누구도 등장합니다만 누구보다도 도산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도산 선생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교육만이 살 길이다. 올바른 교육을 해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인성교육을 해서 정직한 국민 그리고 부지런한 국민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될 것이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주장했는데 그랬어요. 이제 수양동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마다 만나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그리고 게으르지 맙시다. 이걸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춘원 선생은 그의 유려한 필치를 갖고 신문에 도산 안창호에 이걸 갖다 대변해서 그런 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뭘로 이어졌냐면 흥사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흥사단. 흥사단 지금도 있어요. 이게 인성교육기관입니다. 인성교육기관. 자, 그런데 이 흥사단에서 과연 얼마나 인재가 나왔는지 요거는 전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춘원 이광수가 여기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동회를 열심히 하고 그 아마 흥사단으로 키우는 데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해방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것을 이끌어 후계자가 춘원 이광수였습니다. 그이도 개인 수양을 몹시 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사람을 바꾸고 정직하게 부정직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민족의 살 길이고 해방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일 먼저 종교색을 배제했습니다. 뭐 불교 신자는 되고 도산 안창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만 와라가 아니에요. 그냥 무교도 다 좋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춘원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수양하자 그래도 안 되더래요. 여전히 나쁜 짓 하더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종교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를 떠난 수양동호회라는 것은 수양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수양동호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단식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흥사단으로 이어졌지만 흥사단에서 과연 인재가 나왔느냐. 지금 이거 제가 조사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여기를 통해서 인재가 나왔다면 우리는 하버드 대학 유학 안 가고 흥사단으로 가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흥사단이 그만큼 뛰어난 인재 양성소라는 소식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지혜로워지려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금강경 가르침만 부처님 같은 선지식이 나타나서 가르치는 것이 같이 가르치는 것이나 또는 금강경 가르침. 금강경 가르침이 뭡니까?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난제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가르침. 이게 금강경의 핵심적인 두 축이 됩니다. 이 두 축을 잘 실천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중생에서 성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보통 가르침도 깨친 이가 가르치면 바뀌어요. 지혜로운 이가 됩니다. 인성교육이 됩니다. 흥사단도 깨친 이가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산 한창호 선생, 춘원 이광수 선생이 대단하지만은 적어도 깨친 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한 지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인성 교육이 안 됐다라고 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선지식에 나와서 부처님처럼 가르침을 피거나 그인애들은 핵심, 지혜로워지는 핵심의 루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난행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식으로 우리가 본래 절대 전능한 전지전능한 존재다 이렇게만 알고 있기만 해도 절반은 됩니다. 열등하다라고 믿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라지는 겁니다. 무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안다라면 우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육을 난 지혜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아상소멸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교육으로 해라야 알아도 확실히 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는 거는 어설프게 아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요 아는 것은 이렇게 알면 내생까지 간다네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견해를 가져야 진짜 참다운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견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지혜 교육을 하고 자기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래요. 우리는 불교를 너 뭐 갖고 불교를 믿었느냐? 책 보고 책에 불교가 위대하다고 써 있어서 불교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는 어떤 스님의 강의를 잘 듣고 보니까 그 스님의 강의에 영향을 받아서 불교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은요, 저도 그렇게 믿었는지도 몰라요. 진실한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서책을 통해서 금강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사의 말씀을 듣고 금강경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고 곧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선지식을 제가 참 다행히 만났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고 만나서 몇 년을 아주 풀타임으로 실천을 했고 즉 지혜교육을 받은 겁니다. 아상소멸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믿음은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그때 책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 또 강사 선생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믿고 한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금강경 해설도 하는 척 했습니다마는 그때 했던 해석은 다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교육을 받고 아상소멸교육을 받고 분별심이 본래 없음을 깨달은 행위를 했을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금강경 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심명에 나오는 얘기인데 신심은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다. 진짜 신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 신심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신, 견, 지는 다 진짜 지, 진짜 견, 진짜 신, 진짜 해를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신심은 둘이 아니래야 됩니다. 즉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반대되면 어때요? 우리 싫어하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부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을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반문이 대뜸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짜 신심 가진 사람은 매우 적겠네요. 매우 적습니다. 우리 단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절에 가서 열심히 빌어요. 자기 아들이 원하던 학교에 합격이 탁 돼요. 그럼 이제 돈 갖다 스님한테 드리고요. 부처님한테 드리고. 그 뒤로 더 열심히 믿죠. 열심히 믿으면 뭐 어때요? 저 사람 신심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아들이 또 진급한 데 떨어져요. 떨어져도 그 신심이 유지가 된다면 그 신심은 어때요? 진짜 신심이죠.
근데 대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따리 싸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따리 싸고 갑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심은 어때요? 불의해야 돼요. 이 인격자라야만 신심을 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인격자라고 신심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까? 안 동의하죠? 인격자 아니더라도 신심은 좋다 이런 사람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신심은 인격자라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인격자라야만 진짜 신심이다. 요 뜻이 되는 겁니다. 요건 누가 한 말인지 알죠? 요 신신명이라고요. 믿을 신자, 마음 심자, 새길 명자. 유명한 3조 승찬대사 하신 말씀이고 이 절간에서 이거 다 배웁니다. 스님들 다 배우는데 요 깊은 뜻 알기는 참 어려워요. 예전부터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탄고토. 어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감탄고토예요. 잘 될 땐 부처님 좋죠. 근데 재앙이 생기면 어때요? 근데 이제 이게요. 언제 진짜 신심이 나도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언제 진짜 신심이 생겼느냐 하면은 고통이 축복의 근원인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고통만 생기면 어때요? 이게 뭐 부처님이 뭐 이렇게 열심히 빌었는데 해주시지도 않고 보따리 싸고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금강력 해야만이 됩니다. 다른 난 참선 명상 그쪽을 잘 안 해봐서 모르고 감히 그쪽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금강경에는 두리안이라는 가르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번뇌가 벌이요 생사가 열반이라는 그런 가르침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고통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고통이 축복이라는 근원을 금강경을 통해서 금강경 실천을 통해서 실감을 하면서 저는 진짜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전에는 고통이 축복의 근원임을 몰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고통은 싫어하고 축복은 좋아하죠. 고통이여 영원히 사라져라. 나한테는 축복의 영광만 오리라. 관세음보살 가피력으로. 이게 대부분의 불교 신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래 갖고서는 진짜 신심이 아니고 언제든지 보따리 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기독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진짜 신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건 도통은 절반하고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고통을 잘 보니까 축복과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느끼게 되면 고통이 오더라도 부처님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마음이 죽어져요. 그게 바로 지혜교육에서만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과 고통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 그게 바로 지혜교육이고 아상이 소멸이 되면 고통이 바로 축복으로 알아지거든요.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해석해야만이 진짜 올바른 건강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혜교육을 실시해라. 지금처럼 지식교육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개인의 행복도 불완전한 행복이 돼요.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은 지식교육 안 받은 것보다는 썩 낫죠. 아는 사람이 좀 낫듯이요. 그렇지만 불완전한 인격자가 되고요. 불완전한 능력자가 됩니다.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면 선진국 되기 어려워요. 개인으로 행복해지고 개인으로도 능력이 있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큰 선진국이 되고 세계 중심 국가가 되려면 개인으로도 지혜교육을 배워야 되고 국가도 지혜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이제 지식교육 시대는 지나갔다. 지혜교육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아는 거요. 제대로 보는 거요. 제대로 믿고 실천해서 밝아지는 거요. 이렇게 인재가 나오고 영재가 나오고 인성교육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개인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가 되더라도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니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혜교육이 뭔가 하는 것은 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양에서는 부지런히 지혜교육이 어떤 것인가, 창의력 교육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찾아서 계속 그 길을,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애쓰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우리 유명한 알파고 2세도를 깨면서 자, 인간의 한계가 이렇게 기계 앞에 무너지느냐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가운 것은 이세돌같이 깰 수 있는 인간의 지혜는 무궁하다. 이런 인간 지혜의 무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동시에 얻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게 되게 됨에 따라 편리한 것도 참 많죠. 무인자동차. 뭐 별게 다 생겨요. 이젠 뭐 굉장히 편리합니다만은 편리하다 보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종이 되면서 나중에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모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전문직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말 인공지능에 의해서 여지없이 인간은 도태되고 유린되고 심지어는 몰살까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그럴 때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서양에서는 미리 그걸 얘기하고 열심히 대비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옛날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옛날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그래도 좀 덜해요. 중국 같은 데는 옛날 거 다 무시합니다. 특히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모택동이 들어오면서 옛날 거는 비림 비공해갖고선 공자 뭐 이거 다 없앴잖아요. 그리고 옛날 걸 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손자도 그렇고요. 공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황제내경이라는 의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밝은 선지식의 말씀에 의하면 다 깨친 이가 써놓은 거래요. 다 아는 이가 써놓은 거래요. 거기에 비해서 서양의 여러 가지 뭐 전략서라든지 뭐 정치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이들이 서양의 학문과 동양의 학문을 비교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동양의 학문은 이미 다 아는 이가, 다 깨친 이가 세상의 이지를 훤히 알면서 써놓은 그런 학문이 동양 학문의 특성이고, 서양 학문은 모르는 이들이 더듬어서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갖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침을 일러주는 게 서양 학문의 특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은 불완전하죠. 그런데 동양 학문은 아는 이가 써놨기 때문에 완벽하고 알더라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보고 확실히 믿게 이렇게 하는 것이 동양 학문의 특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즉 서양 학문식으로 하면 지식교육밖에 안 된다. 불완전한 교육밖에 안 된다. 동양식으로 하면 지혜교육이 되고 아상소멸교육이 돼서 알더라도 확실히 알고 이런 식으로 밟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31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31분을 보고요. 유명한 그 야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부. 우리 금강경 오가해라고 들어보셨죠? 5사람이 뛰어난 도인이 금강경에 주석을 붙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육조 해능대사도 있고요. 야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부 스님이 금강경 31분을 읽으시고 이런 시를 하나 딱 지어서 뒤에다 놨어요. 이 시를 한번 읽고 정리하는 것으로서 31분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아마 우리 천수경 읽는데도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천척사륜 직하수. 천척이나 되는 긴 이런 줄을 바로 이제 물속에다 집어넣고 낚시를 하는 겁니다. 륜이라는 것은 낚시한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낚시를 딱 내립니다. 근데 이제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밤중에요. 이것도 밤중에 밤 낚시를 하는 거예요. 밤 낚시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낚시를 탁 내리니까 일파 자동 만파수. 딱 내리니까 파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딱 파동이 일어나면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파동이 많이 일어나겠죠. 한 파가 잠깐, 이거 살짝이라는 자자입니다. 살짝 움직이니까 만파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낚싯줄을 내렸어요. 야정수한 어볼식. 밤은 고요하고 그리고 물은 찬데 어불식. 고기가 낚시 물어야 돼요. 근데 밤중이면 어때요? 고기가 잠자는 시간이겠죠. 사람도 잠자듯이. 그리고 밤에 기온이 낮보다 좀 차죠. 찰 때는 어때요? 겨울에 물고기가 가만히 있어요?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이 낚시에 성공을 해요? 못해요? 이게 밤중에 찬데 이게 성공을 못하죠. 성공을 못하니까 낚시를 잡으려고 딱 폼 잡고요. 이렇게 이제 낚싯줄을 내리고 왔는데 우선 밤에 온 것부터가 문제가 있죠. 낮에 와야죠. 그리고 좀 수온이 따뜻할 때 물고기 활발할 때 왔더라면 좀 괜찮은데 이게 뭘 좀 잘못 짚은 겁니다. 근데 이게 고기를 안 먹거든요. 안 먹으니까 이제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만선 가득히 빈 것만 싣고 가. 아, 이제 포기를 해. 다 포기를 하고 가니까 여기 재밌어요. 월명귀. 달이 밝게 비치고 아, 포기를 하고 가니까 새롭게 알아지는 게 있다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난 요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코끼리라는 어떤 거대한 동물이 나타났어요. 근데 코끼리를 처음 봤어요. 저 코끼리의 정체가 무엇인가? 코끼리의 정체를 잘 설명하는 사람은 큰 상을 주겠다.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보러 왔고 코끼리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눈들을 가려라. 눈들 가리고 코끼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조건이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다 눈들을 가리면서 코끼리한테 보지도 못했어요. 보면 얘기가 안 되죠. 이건 보지도 못하면서 코끼리에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을 해서 많은 사람이 접근해서 다리를 만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리를 보니까 기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 다 코끼리는 기둥과 같네. 이렇게 이제 속으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귀를 만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를 보니까 부채와 같아요. 아, 코끼리는 부채와 같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상아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쇠창살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장등에 올라탔어요. 장등에 올라타니까 넓은 평상 같아요. 코끼리는 넓은 평상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코끼리의 정체에 대해서 써봐라. 제대로 쓴 사람은 큰 상을 줄 것이다. 이런 임금이 있어서 제대로 소감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의 정체는 부채와 같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과 같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상아를 만진 사람은 쇠창살과 같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평상을 만진 사람은 등에 올라탄 사람은 평상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타 등등 코끼리에는 에 대해서 별 백가가 증명했어요. 그것을 일파자동 만파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정체를 밝히면은 큰 상을 준다라는 한마디가 촌척살인 직하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요새 시사평론가들이 정치 얘기 많이 하듯이 정치 얘기하지만 하나도 정답은 없듯이 이 눈을 가리고 온 사람들은 코끼리 정체를 볼 수 없으면서 자기가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걸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듯이 그러면 제대로 코끼리의 정체를 볼 수가 없듯이 자기 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보기에는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마음에 들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틀렸다. 좀 더 생각해 봐라.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상 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상 받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다 틀리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이제 내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다 틀리다니. 자기 보는 대로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 엄연한 팩트요, 사실인데 왜 틀렸다고 얘기를 했을까? 상당히 그이는 지혜로웠어요. 과거에 난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했던 것이 다 착각이라고 알고 내려놨을 때 풀렸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잘하면 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임금이 큰 상을 준다고 그리고 큰 상을 해결이 될 때까지 여기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으니까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는 부채와 같이 보고 기둥과 같이 보고 이런 모든 판단들, 팩트라고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 이게 틀렸다고 하니까 틀렸다고 믿어야 돌파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옳다고 주장하는 한은 여지없이 틀린 답이 되고 상도 못 받고 쫓겨나고 페널티를 받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으로서 풀었던 이런 지혜로운 경험을 거기도 한번 적용시켜 봤어요. 열심히 참고를 했습니다. 코끼리의 정체가 어떤 것일까? 열심히 참고를 하고 들었던 소리, 자기가 판단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선명하게 코끼리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지식교육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제갈량이 나타나고 도인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교육에 의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외고 역량가가 나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랬던 사람이라고 해서 일찍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것을 예언했던 것으로 봐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알아줬다는 얘기가 지금도 들립니다. 그렇게 아는 이는 어떻게 아느냐? 바로 지혜교육이고 그것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아르마리를 포기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야부 스님은 금강경 31분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다. 지혜교육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이 해석은 우리가 참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을 믿고 지혜교육을 참으로 믿어서 밝게 행복하게 살아 또 우리 국가를 위대하게 건설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